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서 계시니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주의 전나와 예배하는 자녀 모든 가족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풍성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고보서는 신약의 잠언서라고 할 정도로 지혜서라고 불립니다. 야고보서의 저자가 누군가?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입니다. 성경을 한 번만 찾아볼까요? 사도행전입니다. 15장. 사도행전 15장. 사도행전이 어디 있는가? 구약에서 찾지 마시고 신약에서 좀 앞으로 가시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다음에 5번째가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쓴 사람은 누가인데요? 예, 사도행전 15장 다 찾으셨어요? 예, 15장 13절부터 보시면 13절부터 29절까지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하는 설교입니다. 이게. 예. 여기 보게 되면 13절의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랬습니다. 쭉 내용이 나옵니다. 자, 다시 오늘 이제 이거 찾으려고 아이고 목사님 앞으로 갔습니까? 성경 자꾸 찾으면 예, 우리가 예배할 때 도움이 됩니다. 다시 본문으로 갑니다. 다시 본문으로 가셔서 5장을 펴놓으시면 여기서 야고보 아까 사도행전 15장 13절부터 29절까지 내용을 살펴보면 그 문체가 야고보서와 문체가 거의 흡사하다는 거예요. 학자들이 원어를 가지고 대조를 해보면 지금 방금 찾았던 사도행전 15장 13절부터 29절까지 내용 문체가 글을 쓴 스타일이 야고보서 스타일과 거의 흡사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야고보서 1장 1절 한번 펴보실래요? 1장 1절.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누구를 말합니까? 12지파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게 되면 야고보 자신은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이고 자기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편지를 쓰고 싶다 해서 쓴 것입니다. 사복음서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사복음서에 야고보라고 하는 이름이 4사람 나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야고보가 2사람 있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 그래서 이 야고보를 얘기할 때는
요한의 형제 야고보 이렇게 붙입니다. 인적사항을 반드시 넣어요. 그리고 또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했지요. 빌립과 바돌롬의 도마와 말테, 그 다음에 알페오의 아들 되는 야고보. 이건 야고보를 이름 넣을 때는 그 앞에 반드시 수식어, 인적 수식어가 들어갑니다.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요한의 형제 야고보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방금 읽었던 1장 1절에서도 보게 되면 목사님 이게 수식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이것은 인적 수식어가 아니지요. 다시 말해서 야고보 형제나 가족이나 부모나 이런 사람들의 이름이 거명되거나 뒤에 붙거나 해서 들어가는 야고보가 아니고, 이것은 자기가 그냥 하나님의 종이다, 이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야고보라 쓴 것을 볼 때에, 신약 시대의 초대교회 때 내가 어느 교회 갔든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동생 야고보요 이렇게 소개하지 않고 그냥 나는 야고보입니다 이렇게만 소개해도 그 야고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알 정도로 권위가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야고보는 반드시 앞에 수식어나 뒤에 수식어가 붙습니다. 근데 야고보는 아까 우리 사도행전 15장 13절을 보게 되면 이 말을 듣고 난 연후에 야고보가 이렇게 하잖아요. 그것은 누구를 말한다고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를 뜻할 때 말합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할 때도 제가 그냥 야고보 하게 되면 누구라고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구나 라고 깨달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야고보는 이름을 제가 그 앞에 수식어를 붙일 것입니다. 성경대로. 또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말고 또 있습니다. 성경 쓴 사람이 누굽니까? 유다입니다. 유다서를 누가 썼다고요? 유다서를 누가 썼다고요? 예수님의 동생 유다가 썼어요. 네. 특별히 이 야고보서의 말씀을 보게 되면 유대적인 이스라엘적인 색채가 짙습니다. 그래서 당시 유대 교회의 절대적 지도자였습니다. 베드로보다도 높았다고 해도 틀리지 않을 만큼.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의 동생이었기 때문에. 물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연후에 동생 야고보를 찾아가서 직접 만나는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번 주일 말고 다음 주일, 그 다음 주일 계속해서 이 야고보서를 강의하고 싶은 성령의 그런 마음이 있으면 이 야고보에 대해서 이 저자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제가 한두 주간에 걸쳐서라도 제가 설교하고 싶겠는데, 아직 제 마음은 모르겠습니다. 제 마음은 주일학교 설교도 제가 하고 있기 때문에 주일학교 설교를 따로, 또 우리 어른 예배 설교를 따로 하게 되면 상당히 이게 그 예배에 제가 집중했다가 또 완전히 잊어버리고 또 주일 어른 예배에 또 집중하려면 상당히 힘들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신약 성경은 조금 어렵습니다. 야고보서를 제가 이해를 다 100% 했지만 이것을 설교하고 설명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신약 설교를 좀 많이 하려고 합니다. 어찌됐든 간에 특별히 야고보는, 이 야고보를 사도라고 하기도 하는데 그리스도인의 실천적인 믿음을 많이 강조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7절에 보게 되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거다. 특별히 이 레노만의 성경에 보게 되면 신학자들이 내용을 많이 써놨는데, 거기 보게 되면 이 야고보가 무엇을 말하려고 할 적에 보게 되면 과거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형 말고 진정한 구주로 만났을 때와 만나기 전에 글씨체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연필체가 다르다는 것이 아니고, 야고보는 예수님 동생, 예수님 동생 자꾸 이걸 내가 붙여요. 여러분 이해를 못할까봐. 이 야고보는 지금 예수님 동생을 말합니다. 야고보는
맨 처음에는 자기 형이 누굽니까? 예수님이 이 온 천지 만물을 지은 하나님이요 하나님 아들인지 몰랐어. 그냥 좀 도란, 살콤간, 미친, 조금 또라이끼가 있는 그런 형처럼 생각했어요. 근데 신비롭거든. 신비로워요. 이 야고보가 자기 형이 부활하셔가지고 이 동생 야고보를 찾아와서 만납니다. 그때 이 야고보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 그때 꼬꾸라졌을 것이다로 우리가 확신합니다. 야고보서는 1장 1절에서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야고보서 저자에 대해 설명합니다. 자신을 소개할 때 더 이상의 무슨 묘사나 다른 추가적 설명을 하지 않는 것을 볼 때 그 당시 잘 알려진 인물이고 교회 안에서 절대적 권위를 인정받는 사람이었음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어디 가서든지 내가 야고보입니다 이렇게만 소개해도 그가 누구였는지를 다 알아봤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요, 오늘 본문 우리 5장 오늘 본문 설교는 상당히 힘든 설교입니다. 상당히 설교하기가 힘들고 이 설교를 받아들이는 성도들도 힘듭니다. 여러분 오늘 7절을 저랑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입니다. 7절 오늘 본문 넘어가서요. 야고보서 5장 7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아멘. 형제들아 야고보서에 특히 많이 나오는 단어입니다. 우리를 참으라고 하는데 언제까지 참으라고 합니까?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참으라는 거예요. 네? 우리의 기도가 당장 들어줘도 시원찮은데 주께서 이 야고보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주께서 다시 재림할 때까지 어떻게 해라? 길이 참으라 합니다. 여러분 이게 쉽지 않잖아요. 여러분 받아들이기도 어렵지 않습니까? 기도하면 목사님 금방 들어주신다고 했는데 우리 기도가 때로는 하나님의 약속이 언제까지 기다려야 한다고요? 주님 오실 때까지. 그러면 용서하고 들으세요. 우리 부모 조상대 다 돌아가셔도 우리 기존 세대 우리 다 죽고 우리 자녀 세대가 다 죽어도 주님이 그때까지 강림 안 하실 수 있을 확률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런데 우리 보고 뭐라 말씀하십니까? 주님 오실 때까지 참으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설교를 하는 저도 힘들고 이 말씀을 받는 여러분들도 힘듭니다. 그런데 이 설교를 하는 저도 믿음이 있고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 여러분도 믿음이 있다 그러면 이것은 축복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게 되면 주님 오실 때까지 길이 참으라. 이 말씀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어떤 세월이 가도 그 약속하신 것을 어떻게 한다? 지킨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그랬고요. 야고보서에는 사람이 전체 5명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나오고 이삭이 나오고 기생 라합이 나오고 인내의 대명사 누굽니까? 요업이 나오고 불의 선지자 누굽니까? 엘리야 선지자 5명이 나옵니다. 오늘 7절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실래요? 그러므로 되어 있지요. 그러므로 이 말씀은 우리가 뭐 중학교만 나와도 다 아실 겁니다. 초등학교만 다 아실 수 있어요. 앞에 문장과 뒷문장 연결하는 접속사입니다. 이게. 그러므로 이 말은 앞에 내용이 있기 때문에 뒤에 내용이 있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은 그러므로를 이해하려 그러면 뒤에 오늘 본문을 이해하려 그러면 어디를 봐야 돼요? 앞에 내용을 봐야 돼요. 그럼 앞에 내용 5장 1절 한번 볼까요? 5장 7절부터 읽었으니까 5장 1절 맨 첫 단어가 뭡니까? 들으라 합니다. 들으라. 그러면
4장 16절에도 보게 되면 4장 13절입니다. 4장 13절도 보게 되면 또 맨 처음 뭐라 되어 있습니까? 들으라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므로를 연결시키려 그러면 4장 13절부터 5장 1절을 지나서 6절까지 가야 그러므로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서는 5장까지입니다. 지금 7절부터 18절까지 읽었는데요, 2절 빼면 다 읽었어요. 19절, 20절 2절 빼면 다 읽었다고. 그럼 5장을 봤을 때 이게 결론이라 그러면, 그러므로 이 말은 4장, 3장, 2장, 1장을 포함해서 그러므로라고 해도 틀리지 않잖아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예. 국어를 잘해야 됩니다. 국어를 잘 하시면, 예, 제가 성경을 외울 때도 잘 끊어서 읽으면 외우기가 참 암기하기 쉽습니다. 오늘 그렇지만 다 두고 여기 13절에 4장 13절에 들으라, 예, 들으라 그랬습니다. 예. 사복음서에 들을 귀 있는 자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들으라 같은 내용입니다. 어쩌면 야고보는 자기 형이 썼던 내용을 많이 인용할 수 있겠지요. 자기 형과 가까이 살았으니까. 왜냐하게 되면 이 야고보가 몇 살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바로 첫 번째 동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면은 예수님 연세가, 우린 뭐 나이라 그러면 그렇잖아요. 주님 연세가, 예, 주님 예수님 연세가 어찌 됩니까? 33이잖아요. 모르세요? 예, 아유 젊네 그 양반이,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예, 예. 어떤 분들은 자기 부모님 할 때, 우리 그 양반이 자꾸 부모님 그 양반은 그건 여러분 부모님 쌍욕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예. 예수님께서 잘 쓰셨던 용어를 동생이 제일 가까이 있었으니까 우리 형이 어떤 말을 많이 했는지를 동생이 제일 잘 알 수 있지요. 네. 너희 중에 말하기를 13절부터 4장 13절부터 17절까지 내용은 우리라고 하는 존재는, 오늘 본문 바로 앞입니다. 우리라고 하는 존재는 아무것도 아님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간들은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고 시작합니다. 14절 보시면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없어지는 뭐다? 안개다. 우리 인생이 뭐냐? 높은 빌딩을 지어서 그 높은 층에 살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를 타고 그런 것처럼 보여질지 모르지만, 예, 솔로몬이 입은 금을 붙인, 은을 붙인, 각종 보석을 붙인 그것도 뭔만 못하다? 들에 핀 백합화 꽃 한 송이만도 못하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뭐냐? 야고보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잠시 피었다 지는 안개와 같아. 잠시 있다 사라지는 안개와 같아. 예. 그러니 잠깐 사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고 살아야, 야고보서는 어쩌면 로마서에 반하는, 로마서에 반대되는 말씀이라고 사람은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로마서가 주장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신칭입니다. 우리 김용곤 선생님 이신칭이 잘 모르지요. 예, 이신칭이가 뭐냐? 믿음으로 내가 어렵게 된다는 겁니다. 예, 예수 그리스도는 믿음으로 내가 어렵게 된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내가 천국 간다 이 말이죠. 이신 그 한자입니다. 예, 이신칭의, 이신 믿음으로 칭함을 받는데, 뭐라 칭하면 어렵다 칭함을 받는다는 거죠.
다른 말로 이신득의, 믿음으로 의를 득한다, 얻는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천국 간다는 거죠. 그런데 이신칭의를 잘못 그리스도인들이 오해를 해가지고 예수만 믿기만 하면 천국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 늦은 시간에 뉴스가 나왔습니다. 음주 운전을 해서 보셨습니까? 일가족 4명 가운데 3명이 즉사하고 1명은 중태에 빠졌습니다. 아내가 운전했는데 그 옆에 이 남편 살았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자는 운전할 때 틀지를 않는다고. 그냥 박아버려. 그러니까 자기가 죽어. 네. 남편 살았습니다. 뒤에 딸 5살짜리 딸. 이 여자는 나이가 40입니다. 뒤에 딸 5살짜리 66날 어머니 셋 다 즉사했습니다. 박은 놈은 술이 만땅 취했어. 찰과상, 이마 좀 찢어졌대. 뭐 동성애 축제도 정말 나쁘지만 저는 그것이 용납이 안 돼요. 우리 가정, 여러분 가정이 생기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예? 죽고 싶으면 지만 죽어. 그 사람은 나이가 33살인가 밖에 안 돼요. 남편이 39입니다. 죽을 확률이 많다는 거예요. 술 먹고 가다 그냥 가서 빵 박았는데 쟤는 조금 찢어졌어. 찰과상이나 찢어지지도 않았어. 멍들었다는 거예요. 이쪽은 다 죽었어. 놀러 나갔다 오면서. 대한민국 문화가 완전히 술에 쩔었습니다. 술에 쩔었어. 네, 술에 쩔었어. 여러분, 술 귀신이 붙어가지고요. 이거 여러분 완전히 여러분 사탄 노름이에요. 마귀 노름입니다. 네? 이거 어쩌면 이걸 어떻게 누구한테 무슨 얘기를 해야 될까요? 네? 남편이 살아가지고 보상을 수십억 받은 걸 여러분 이게 화가 풀리겠습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중국은 뉴스 보셨지요? 우리나라 이 바다만 넘어오는 게 아니고요. 전 세계 바다를 다 불법으로 다 잡아간다는 거예요. 아르헨티나에서는 전투기가 폭격을 해버렸대. 나라가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뉴스를 좀 보시면 그 내용들이 자세히 나왔습니다. 나라들마다 전쟁을 방불케 할 만큼 중국 어선들, 불법 어선들입니다. 전부 다 우리나라 와서 개를 잡아가 그냥. 그런데 알을 낳을 수 있는 거 다 가져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100마리 잡히던 것이 뉴스 보셨잖아요. 몇 마리 잡힌대요? 30마리. 100마리 잡을 때 먹고 살았던 사람들이 30마리 잡힌다니까. 다 굶는 거지 뭐 이제 뭐. 나라 크다고 말 안 듣습니다. 미국 앞에만 안 가지 다 가. 아프리카에 다 간다는 거야. 이날 10척 오던 것이 500척씩 넘어온대. 여러분은 안 보셨어요? 저 얘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새롭게 이순신 태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배를 10척씩 20척씩 배를 묶어가지고 자기들끼리 쇠창살을 다 꽂아가지고 우리나라 경비정들이나 이런 데 올라타지 못하도록 막았어. 그리고는 뭐를 들고 있습니까? 쇠창살 들고 있죠. 오면 찌르는 거예요. 우리는 뭐 들고 있고 방망이 들고 있고. 나는 무슨 생각을 하는지를 도대체 모르겠어. 뭘로 감당하면 좋겠습니까? 총 쏴야지. 음주운전에 매달려 갔다 경찰이, 나는 그거 보면 화가 나 죽겠어. 총 쏴서 잡아요. 경찰서에 들어가가지고 경찰을 때리고 차렷, 열중샷. 여러분, 나라가 경찰서한테 그러면 경찰관한테, 경찰은 안 하잖아요. 이 새끼 안 해. 이 새끼라면서 막 경찰 때려도 인권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잡아넣지를 못해. 여러분, 그거는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무슨 민주주의, 그런 민주주의가 있어. 술 먹고 지 혼자 좋다고 술 먹고 가다가 처박아서 남 부모 자식 다 죽이는 그런 민주주의가 어디 있습니까? 그게 무슨 민주주의입니까? 야고보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서는 누가 읽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읽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읽어요.
믿으면 천국 간다. 아니야 이랬습니다. 야고보는 믿음으로 천국 가는 사람은 삶이 바뀌어야 돼 이 말입니다. 삶이 바뀌지 않으면 그게 무슨 믿음의 사람이야. 예수만 믿는다고 다 술 먹고 다 거짓 노름하는데 그게 그렇다고 너 천국 간다고? 야고보서 말합니다. 로마서 말씀이 맞지만 그렇게 하는 것은 죽은 믿음이야. 행함이 없는 것은. 그러면 믿음이 있다고 보여봐 그러잖아요. 야고보가. 나는 보여볼까? 나는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나와서 헌신을 해. 나는 이렇게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 내 시간을 드려. 내 마음을 드려. 내 몸을 드려. 자, 이게 믿음이지. 나 예수 믿는데 보여봐. 그러니까 야고보 말합니다. 그게 무슨 믿음이야? 그 믿음은 어떻게 됐다? 죽은 거야 그랬습니다. 성경에 야고보서에 5명의 인물이 나옵니다. 야고보가 10절 한번 보실까요? 10절. 제가요 병원에 갈 때가 됐거든요. 예, 지난주 목요일에 갔어야 되는데 10절 보시겠습니다.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다 같이 아멘.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욥 한 사람 나옵니다. 한번 성경 찾아보면 2장 21절 한번 가볼까요? 5장이니까 앞 2장만 가보세요. 2장 21절.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아브라함이 나오고 이삭이 나옵니다. 아브라함한테는 하나님께서 2가지 약속을 하지요. 하나는 너한테 누구를 주겠다? 자식을 주겠다. 오늘 제가 주일학교 설교 시간에 설교를 그 부분을 했습니다. 이삭의 어머니가 이름이 뭡니까?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몇 살 때 이 아들 이삭을 낳습니까? 90에 낳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우리가 낳아 보셨잖아요. 뭐 다 여자는 실제 낳았고 남자는 아브라함 이삭을 낳고 남자도 낳았다고 성경에 하고 있으니까 뭐 어떻게 낳은지는 모르겠지만 두고 아내 사라가 이삭을 낳으려 그러면 몸이 지금 죄송합니다. 이름을 불러서 우리 조영수 권사님 연세가 89? 7? 네. 예, 우리 조영수 권사님 연세가 87이시고 우리 김경효 어르신 연세가 92. 예. 우리 이제 두 분 평균 내기도 하나 90쯤 되잖아요. 예. 그러면은 아들 이삭을 낳았다는 거야. 아들 여러분 이삭을 낳을 때가 되면 아들을 낳을 때가 되면 엄마가 젖을 먹이기 위해서 이 가슴이 형성됩니다. 젖이 나오잖아요. 예? 고기를 좀 끄덕여 주든지 뭐 지금 다 성인들이면서 혜빈이는 무슨 말인지 잘 몰라요. 못 알아듣고 있어. 예, 도무지 잘 몰라. 우리끼리 지금 다 아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90이 된 할머니가 가슴에 빵빵이 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골반이 훅 처졌던 몸들이 다 살아나가지고 한 20대 정도 몸으로 싹 바뀌는 거예요. 아니면 다 몸이 쭈그러든 그 상태로 애를 낳았겠습니까? 그럼 죽습니다. 권사님이 아들 가운데 제가 동갑 아들도 있고 그 다 권사님 몇 살 때 낳은 아들이었지요? 지금으로부터 50년 이상 전에 자식을 낳지 않으면 지금 권사님 연세가 87, 제가 56 빼면 몇 살입니까?
29이네요. 아니다, 31네. 그럼 31에 저 같은 아들을 낳았거든. 제가 동갑 아들이 있습니다. 부산에 오기면 교회에 오기로 약속을 했는데 부산에 한 번도 안 오는 모양이에요. 그러면은 권사님 몸이 31살 때 몸으로 하나님 바꾸시지 않으면 권사님이 아기를 낳을 수 없잖아요. 그런데 이걸 아브라함하고 사라가 믿음으로 참고 기다려서 결국은 애를 낳습니다. 100살에 아브라함 100살에 아이를 낳을 수 있습니까? 대답을 좀 해주세요. 못 낳습니다. 할머니 90 나이에 아기를 낳을 수 있습니까? 낳으면 100% 죽습니다. 그러니 애를 낳을 수 있는 몸으로 하나님 만들지 않으면, 흰머리가 까맣게 만들었든 하여튼 하나님께서 하지 않으면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저는 그것만 생각하게 되면 이 말씀이 너무 오묘하고 신비로운 거예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숫가에서 베드로 보고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라, 네, 말씀드렸잖아요. 그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라, 베드로가 그물을 치려고 할 때에 그 중에 우두머리 물고기가 지금 베드로 던지는 물고기 그물 안에 다 들어가라 하지 않으면 들어가겠습니까? 예? 죽은 나사로가 감옥이 아니고 무덤에서 나올 때 썩어 냄새 난다 그랬는데 그 몸에 붙었던 구더기가 떨어지고 몸이 완전히 싹 새살 돋아나가지고 싹 회복이 안 되면 그럼 겉만 그렇습니까? 안에 속은 심장도 다 썩었는데 이것이 싹 회복이 되지 않으면 나사로가 살아나올 수 있습니까? 나사로 나왔다 살면 죽었다 성경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은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아브라함 보여주지, 이삭 보여주지, 또 기생 라합은 소문을 듣고 홍해를 건너고 요단강을 건너서 자기 여리고성까지 오기만 하면 하나님 믿겠다고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기생 라합이 정탐꾼을 통해서 하나님 믿겠다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다 같이 아멘. 모르시는 척 하지 마세요. 성경을 다 아시면서. 그 다음에 욥이 나옵니다. 여러분, 욥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욥기 42장까지인데요 42장까지인데 보게 되면 쉽게 말하면 40장에 다 고난이야. 처음부터 끝까지 고난이야. 자식 다 죽어. 고난도 이런 고난이 있을까 싶어. 이런 고난이 있을까? 재산 다 날아갑니다. 자식 다 죽습니다. 자기 몸에는 더러운 병이 피부암이에요. 지금 신학자들이 해석하기를 병이란 병은 다 걸렸습니다. 친구들 와서 막 저주합니다. 야, 너 예수 안 믿었으니 너 그런 병 생겼지. 처음부터 끝까지 저주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고난입니다. 욥이 고백합니다. 42장 5절에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니. 언제요? 고난을 이겨내려고 기도하면 인내할 때, 이제는 쉽게 말하면 고난을 믿음으로 기도하며 다 이겨낸 후에는 내가 눈으로 주를 봅니다. 고난 당할 때는 주의 모습이 보이지 않고 귀로 듣는 것처럼만 느껴졌는데 고난을 다 참고 이겨내었더니 내가 주님을 정면으로 봅니다. 야, 여러분, 욥기 마지막 절이 17절인데 16, 17절 보게 되면 42장,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보게 되면 죽음을 맞이할 때 다윗이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저는 우리 교우들에게 계속 말씀하지요. 아파서 죽겠다, 아파 죽는 것이 아니고 오늘 이 말씀과 같이 욥이 늙어서 나이가 차서, 여러분 이 죽었더라 이 내용 가운데 짧은 문장이지만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다 이 짧은 문장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욥에게 주실 복 다 주고 욥이 보고 싶어 불러 가셨더라 해도 이 문장이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주실 복 다 주고, 이유는 욥이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았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12절까지 11절까지 계속 인내하라 그래놓고 12절은 제가 해석하지 않겠습니다. 이 다른 부분이 아니고 이것은 맹세하지 마라, 이건 절대란 말 붙이지 마라 이 말이에요. 내가 목사님 이번엔 절대로, 절대자는요 절대 자신은 하나님밖에 붙일 수 없어. 절대로 해놓고 여러분 약속을 우리 어기잖아요. 내 목사님 이번만큼은 절대로, 네 새벽기도 내가 절대로 안 빠지겠습니다 해놓고 내가 있잖아요, 목사님 핸드폰 올리는 모로 끄고 잤습니다. 절대란 말은 우리가 붙일 수 없어. 그 말입니다. 맹세하지 마라, 절대로만 붙이지 마, 이건 하나님 하시는 거야. 그게 12절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13절부터는 기도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왜 인내하라 하는 이 말씀, 길이 참으라, 오래 참으라, 참고 기다리라 하는 이 말씀을 기도 앞에 붙였냐 이 말이에요. 우연이 아닙니다. 우연이 아니라고요. 13절에 보시면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고난당할 때 그는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14절 보세요.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기도할지니라. 고난당하면 그는 기도하고, 개인적인 기도를 말하지요. 병이 생겼으면 교회 장로님들, 목사님, 지도자들을, 영적 지도자를 불러서 뭐 해라? 기도 함께 기도하고 기도 받아라. 그리고 16절 보세요. 그러면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결론은 기도하랍니다. 혼자 기도하든 장로님 청해서 기도하든 서로 기도하든 뭐 하라고 하는 것입니까? 기도하랍니다. 기도하라. 제가 지금 몇 개월째 계속해서 성령 충만, 믿음의 사람에 대해서 제가 설교하면서 기도를 그렇게 강조합니다. 근데 안 와. 교인들이 그냥 요 정도만 살겠다는 거야. 근데 요 정도로만 살다가 가겠습니다. 다 이런 생각으로 살아갑니다. 다 요 정도만 살겠다는 거예요. 사업이 바빠서 제가 사실 내용을 좀 강력하게 썼지만 제가 문체를 좀 바꾸었습니다. 사업이 바빠서 기도 못한다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도록 바쁘지 않아도 사업이 잘 되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다시 말합니다. 제가 어젯밤에도 장로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장로님 피곤하신 것 같은데 토요일에 일찍 내려오셔라. 늦게 내려오셔서 피곤하시면 안 된다. 주일 예배 못하면 결국 약속 깨진다. 그 내용이 다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토요일날 피곤해서 주일날 나와서 1시간 설교 듣는데 존다. 지금 제가 설교를 한 30분 했거든요 지금. 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한 주, 이 한 달 완전히 여러분 한번 그렇게 해놓고 한번 또 뒤를 돌아보세요. 완전 죽습니다. 인생 죽 쓰는 거예요. 사업이 바빠 기도 못하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도록 바쁘지 않아도 사업이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집이 멀고 직장이 멀어서 기도하지 못한다면 먼저는 교회 가까이 올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맛있는 음식 있으면 멀어도 차 타고 다 찾아가잖아요. 네? 멀어서 내 목사님 기도 못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 가까이 가서 기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교회 가까이 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직장이 뭔데요? 여러분 교회 예수가 먼저입니까? 직장이 먼저입니까? 우리 이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노라고 하면서 내가 예수가 먼저인지 직장이 먼저인지를 내가 판단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놓고 내보고 복달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우선이 아니고 내 직장이 우선이면서, 하나님의 우선이 아니고 내 사업이 우선이면서 그 사업에 복을 달라고? 하나님 복을 받겠습니까? 복이 안 온다고, 오지 않는다고, 줄 수가 없다고, 병이 고침 못 받습니다. 안 됩니다.
길이 참으라 이 내용 안에는 아버지 앞에 기도하면서 이 말이죠. 그냥 무작정 참으라는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좋은 일이 있다면 멀어도 가지 않습니까? 맛있는 곳이라고 소문이 나면 멀어도 차를 타고 찾아서라도 가지 않습니까? 피곤해서 기도하지 못한다면 피곤하지 않도록 일을 줄여달라고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목사님, 내 피곤해서요. 그럼 일을 줄이세요. 일을 줄여달라고 하세요. 그렇게 기도하세요. 자녀 때문에 기도하지 못한다면 그 자녀를 데리고 와서 함께 기도하세요. 자녀 놀아도 좋고요. 자녀 자도 좋습니다. 그 자녀가 기도하는 어머니를, 기도하는 아버지를 보면서 자랄 것입니다. 여러분, 얘가 영웅되지 않겠습니까? 예? 무슨 회의를 하거나 어떤 일을 하든지, 과거에 제가 어떤 모임을 하자 그러니까 목사님 사우나에서 하면 안 됩니까? 그러더라고 어떤 분이. 여러분, 사우나 빨가벗고 무슨 회의를 하겠습니까? 거기서 무슨 주여를 외치고 거기서 무엇을 하겠느냐고. 예? 사우나에 가서 찜질방에 가가지고 양머리 모자를 쓰고 거기서 식혜 마시면서 계란 까먹으면서 어떻게 그 주여가 되고 어떻게 거기서 여러분 통성 기도가 되겠습니까? 예? 빨가벗고 앉아가지고 여러분 거기서 떼미리 가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게 그 주님께서 그때는 주님도 떼미면서 아마 기도에 대답하실 것입니다. 무슨 회의를 하든 어떤 일을 하든지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치세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무나 귀한 열매, 오늘 7절 말씀에 농부가 열매 그 하나 바라보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어떻게 한다 했습니까? 기다린다 그랬습니다. 다른 말은 다 수식어입니다. 기다린다, 다 수식어입니다. 뭐를 바라보고? 열매입니다. 열매. 우리에게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이 말은 무엇 바라보라는 겁니까? 열매, 축복을 바라보고 참는 거지요. 우리의 삶 가운데 시간을 내어 기도하고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늘 하나님께 찬양하며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을 가까이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다시 한번 귀한 열매로 축복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을 내셔서 사업을 줄이든 직장을 줄이든 여러분 시간을 내셔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사업이 확장됩니다. 질병을 놓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십시오. 주께서 고쳐주십니다. 약속하셨잖아요. 내한테 있는 가난한 것, 이 가난이라고 하는 것, 주께 나와서 기도하십시오. 주께서 부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고3이라고 해서 기도하고 고3이 아니어서 기도하고 나는 중직이니 기도하고 중직이 아니어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주께서 참고 기도할 적에 우리에게 놀란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 아니면 하나님 거짓말장이 아니면 그 하나님 안 믿어도 좋습니다. 예? 그 하나님은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믿음으로 참고 기도한 자에게 복을 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이제는 수요일도 금요일도 새벽 기도도 가까우면 여러분 제 예언할까요? 100살 못 삽니다. 전부 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우리 자녀들은 모르겠습니다. 동민이하고 혜빈이 동희 세대는 100살까지 산다 그래요. 우리 세대는 아직 못 살아요. 그렇게 안 돼. 예. 그러면 오늘 자도 내일 또 자야 됩니다. 제가 새벽에 3시 20분에 시간을 맞춰놓고 조금 더 자서 3시 40분에 제가 일어납니다. 보통 제가 12시, 제가 어제 올라간 시간, 집에 올라간 시간이 제가 새벽 2시입니다. 예. 주일날은 6시 반에 시간을 맞춰놓죠. 6시 반에 일어납니다. 목사님 피곤하지요? 피곤하지요. 근데 이 피곤도 하루 종일 잔다고 물어봅시다. 그 다음날 안 잡니까? 또 자요. 자녀를 잘되게 하고 싶습니까? 나오셔서 기도하십시오. 사업이 잘되고 직장생활 잘되는 것을 원하십니까? 잠시만 미루고 나와서 기도하십시오. 길이 참고 기다리면 주께서
지금 내가 하는 사업의 100배, 지금들의 여러분들의 직장보다 훨씬 나은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시는 축복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용은 다 두고 오늘 본문의 말씀만 가지고 거의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깨달아진 그 말씀을 야고보는 말합니다. 내 삶 가운데 실천에 옮겨라. 그것이 믿음이다. 1000번 만번 주의 종 목사님을 통해 말씀을 깨달으면 뭐하냐? 근데 삶 가운데 적용하지 않으면 그것은 말씀을 듣고 흘린 것에 불과해 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을 깨닫고 이 야고보가 하는 강력한 이 말씀을, 저는 차마 야고보가 한 말씀까지는 할 수 없었으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우들이 깨닫고, 목사님 피곤합니다, 목사님 바쁩니다, 목사님 힘듭니다, 그러니 우리가 나와서 주여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깨달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아버지 앞에 나와 엎드려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고 아버지 앞에 인내하며 기도하였더니 주께서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신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하옵고 오늘도 아버지 앞에 나오며 아버지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예물을 주여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